55절부터 5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55절로 57절 말씀은 신약성경 167년에 있습니다. 167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싸고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이 자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부름에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깨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이런 깨움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깨움이 있어서 영적인 어둠이 아닌 생명의 밝은 빛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밝은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허물들을 나에게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빛 안에 내 자신을 드러내어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에 대하는 자세를 바라만 보는 것으로 그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적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존재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움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빠의 죽음은 슬픔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로 받아들일 만큼 절망과 슬픔의 순간이 찾아왔음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반응해 줍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인생들은 그 죽음 앞에서 그런 극한 절망 또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보이는 인생의 반응을 대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죽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이것이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인 삶으로 멈춰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로 향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어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절망 앞에 속수무책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나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근데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이런 반응이 없으면 제자들의 그 죽음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때에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그저 슬픔을 표현하고 울어주는 정도에서 이들도 그치겠지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서 깊은 절망과 이런 슬픔 앞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의 인생의 깊이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한 두 자매를 찾아와서 그들의 소망이며 미래인 오빠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조급함이죠.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살았을 때 오셔서 이런 슬픔과 아픔, 절망의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오시기를 바라고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앞에 있어서 항상 그런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집 주인과 밑에 월세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쓰입니다. 이런 때 생각해 보면 빨리 좀 간섭하셔서 이런 고민이 있기 전에 다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하실까라는 기대감도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닥쳐오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급함과 성급함이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주님은 항상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나타내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조급함, 그들의 성급함에 찾아와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고자 했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 위에서 사는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런 믿음 위에 사는 긴장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루하루 발견해 가는 삶, 나름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둘러싸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앞서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늘 그 동네를 방문하며 그 집에서 머무시면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뭐하냐, 친하면 뭐하냐, 이제 끝 아니냐, 저들에게 부모가 없고 이제 남자의 오빠마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회복과 기쁨의 시간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11장에서 봅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길이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의 절망, 슬픔, 아픔이 끝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망이며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당시 사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런 세력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로마라는 타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권리, 그들의 권세 이런 것들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나타나서 메시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면서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치료하고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자녀는 이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관계가 없어요. 당장 자기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즉시 알려주면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는 이 사건 앞에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은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런 선동 때문에 로마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침략해서 모든 우리의 권리들 다 빼앗아가고 우리는 더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하나인 거고 또 하나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쉽게 접근하고 설득당하는 것이 우리 세상 아닙니까?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 하나 희생시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좋지 않은 관심을 돌려놓고자 하는 정치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벌써 시간이 꽤 지나버린 할로윈 데이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덮어놓고 다수를 위해서 덮어두자 이렇게 하는 게 정치권들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또 뭔가를 이슈를 터뜨려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충 멀버무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한국의 정치 상황 보니까 갑자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확충시키겠다라는 그런 것을 발표를 통해서 모든 정치 이슈를 다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덮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를 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내는 모습들이 정치꾼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정치꾼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접하고 있는 성경에서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가야바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이 권력, 권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또 그런 사건들을 악을 못 본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건들,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 번도 접근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 기적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이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만, 그들이 가진 이 권력과 권세를 로마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있는 것을 알려주면 무조건 가서 잡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다시 살게 한 그런 사건을 접하고 있는 무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들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의 문제는 다 제외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삶의 모습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맞대어서 부족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왜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지 이것을 아우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혹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채워서 그걸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를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인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이런 영혼의 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깨워주심으로 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오신 그 사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진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뿐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은 관심이 없어 저버릴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상에 누려야 할 그런 것으로 만족함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부르며 깨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로 참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며 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 것만 인생의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